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실 성령님을 우리가 할렐루야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시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주의 자녀라고 입술로는 세상에서 말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생각과 행실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세상에서 겸손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에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하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사 믿음 더 굳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이 선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며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의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시며 그곳에서 저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장경신 목사님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실 때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인석진 목사님,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보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건강 지켜주시어 주의 사랑이 넘치는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밭을 열고 믿음의 씨앗들이 큰 나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맡겼던 문제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결하게 하시어 사랑의 주님을 전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나오셨는데 오늘 기쁘고 또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함께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요. 그래요. 요즘에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에 새벽에 자주 좀 뵙시다. 예. 그래서 경건 생활과 여러분 예배 생활 늘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생명의 삶 그래서 3월호가 나왔는데 지난달에는 불티나게 나갔는데 이번에 한 3권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저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사랑방 예배도 드리고 또 개인적인 큐티 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오전 9시에 우리 사랑방장 모임이 있고요. 또 성경 읽기와 우리 또 바이올린 교실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다음 주에 광고를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는 핍박받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유정순 권사님께서 또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제 주소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또 이사하신 곳에서 또 건강하고 편안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 바라고 그 밖에 또 여러분들 또 출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읽어주신 말씀 있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의 운동법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타이머가 아이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어요. 예. 안녕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요즘 운동 좀 하시나 봐요. 예, 좀 건강해 보십니다. 예. 하시나 봐요. 예.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십니까? 관심. 오늘 시인은요, 시편 기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이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이 목사님들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성도 한 성도의 뭐 인간관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육적인 건강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재산까지도 관심이 있어요.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가족관계 이런 거 관심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만 보이고 관심이 있는 것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도 자기 악기 소리만 들리지 다른 사람 악기 소리는 잘 원래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흔한 유머 중에 뭐 그죠? 중년 부부가 오랜만에 결혼 기념일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우아하게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 최고급 고기를 칼로 썰어 먹는데 아내가 여보 이 고기 무슨 고기야 했더니 이거 남편이 퉁명스럽게 무슨 고기는 무슨 고기야 이게 뉴욕 스테이크지 빨리 먹기나 해.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흘러나오는 그 클래식 음악의 곡 이름을 이게 모차르트 건지 베토벤 건지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 말고기인지 뭐 이런 거에 자기 관심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이고 심지어 그 부분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에?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가? 내 인생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사실 실패해도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못하고 다른 거 다 성공하는 게 진짜 실패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이 보이고 관심 있는 것이 들리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식물학자들은 산이나 풀밭을 지나면서 이게 무슨 꽃인지 이게 무슨 풀인지 다 알아요.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식물학자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풀은 다 풀이고 흙은 흙이고 그런 거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한 아이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 만호화산 근처에 아빠랑 산행을 갔다가 거기서 카멜레온을 잡아온 거예요. 4달 전에. 종류가 이게 하와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대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양이 여기 사진에 보면 나오네요. 저렇게 뿌리, 카멜레온도 다 똑같은 게 뿌리 3개가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학교 이 아이가 이름을 트리산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트리산. 트리, 한국 말고 영어 짬뽕입니다. 산은 마운틴, 트리 마운틴스인데 트리산 이름도 잘 져요. 본명은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말하는데 잭슨 카멜레온이에요. 잭슨 카멜레온. 제가 저도 찾아봤더니 케냐산이에요. 케냐산. 징그러운데 얘는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지 집에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요, 하와이에 어떻게 얘가 오게 됐는지를 다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이 카멜레온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지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만화 근처 레스토랑에 테이블에 6마리를 놔뒀대요. 근데 얘가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안 움직일 줄 알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얘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가서 저 만화 지역에만, 하와이 만화 지역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찾아보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거기만 서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아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 카멜레온 잡아오는 거는 불법이 또 아니랍니다. 다 찾아봤대요. 근데 잡아온 다음에 놔주는 건 또 불법이래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다고 하면서, 보통은 한 달을 살면 죽는데 집에 데려다 키우면 이 트리산은 벌써 4달째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한 마리 더 잡아오면 그 2마리를 지금 이제 유치원생이니까 결혼시켜가지고 이 베이비 카멜레온을 이제 저한테 준다고 하더니 깜짝 놀라더니 안 되겠다, 목사님 집에는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행이다. 여러분들, 근데 이 아이가요, 카멜레온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유치원에 갔다 오면은 늘 하는 일이 바퀴벌레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살아있는 것만 먹으니까 그런다고 합니다. 아빠랑 같이.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이렇게 다 알아요. 우리는 뭐 이게 어디 사는지, 뭐 만화 왜 이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동물들은,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늑대나 닭이나 오리나 하여튼 모든 동물들은 뭐가 앞에 나와 있어요? 다 보면 입이 앞에 나와. 입이, 돼지도 입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소도 입이, 말도 입이, 심지어 닭 다 입이. 근데 사람만큼만 어디 부르면 이렇게 입부터 가는 사람 있어요? 머리부터 이렇게 가지고, 그죠? 머리가 앞에 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부분에 다 이게 앞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 여러분들도 오늘 오자마자 오늘 점심이 뭐냐, 메뉴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는 여러분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오직 오늘 성경 본문이 무슨 말씀이냐,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몇 분들은 끄덕끄덕하고 몇 분들은 피식 웃고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 일부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봅시다. 3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이번이 3월 달입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 에덴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때나 사랑방 예배 때나 개인적인 그 경건 생활을 위해서 큐티 하는데, 생명의산 보는데 지금 시편을 보고 있고요. 이 3월 1일부터 바로 엊그제부터 이 42편, 시편 42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네요. 아마 지난주에 제가 시편 119편도 여러분들과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시편은 여러분들 저기 보는 것처럼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성경인 시편을 5개의 챕터스로 나눠지는데, 다음 상황은 여러분들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한번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4권은 70에서 106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어거스틴은 이것을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의 짜임새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은 창세기와 관계가 좀 있고,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쉽고요. 2권 42편부터 72편은 출애굽기와, 3권은 레위기와, 4권은 민수기와, 그리고 5권은 신명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42편은 시편 제2권의 첫 장으로서 출애굽기를 조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좀 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 시편 42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변에 안 나왔는데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누굽니까?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역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성전 문지기, 또 하나의 임무는 음악부와 예배부를 담당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놀라운 사실. 이 고라 자손이 음악부, 특히 음악부 장관이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면 문화부 장관인 거죠. 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이런 고라 자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직업이 음악인데 음악이 아니었어요. 이런 고라 자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악보가 아니었습니다. 악보가. 그렇다고 또 악기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령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령한 목소리를 낼까? 이거 아닙니다. 음악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관심은 바로 영혼이었다는 거죠. 영혼. 놀랍지 않아요? 자신들의 직업이 음악가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악으로 봉사하고 하는데 자신들의 영혼 또한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던 분들입니다. 성경 구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죠.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보니까 my soul, my soul. 중간 6절에도 이뿐만 아니라 나오죠. 시편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 영혼 계속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시편 42편 11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도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이라고 한 다음에 네가라고 해요. 또 나와 내 영혼은 다른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찬양하는 나와 찬양을 함께 부르는 회중들을 네 영혼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버뜩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분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영혼이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가족의 영혼이 살아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날까? 내가 여기에 가면 내 영혼이 사는 곳으로 내가 가는가? 내가 이곳에 가면 내 영혼이 죽는 곳으로 내가 가는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었다. 이 기승전결 다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영혼이 상하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6절 11절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낙심할 때, 다운캐스트, 그 다음에 불안할 때, 디스트러브드. 낙심할 때, 불안할 때 우리는 여러분 영혼이 병들고 그것이 심해지면 나중에 만성, 불능,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거나 불안하여 병들지 않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불안하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나게. 최소한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다시 회복되고요. 그게 힘들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넘어지지만 매일 일어나면 되는 거죠.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나면 그 사람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1000번 일어나고 1001번째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앞에 1000번 일어나는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거나 불안하여 병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영혼을 잘 지키며 때로 다른 것에 문제가 있어도 영혼만 잘 지키면 또 금방 회복되고 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건강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늘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오늘 올 때도 탁 타고서 체크하잖아요. 계기판 가스는 얼마나 남았는가, 엔진에 불은 들어왔는가, 다 체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혼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거장인 다윗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일생일 때 잘못을 저지른 순간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며 지은 시인데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얻은 왕자리인데 이 왕위를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돌아설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기도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이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내 영혼은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미 다 깨졌으니까 창조하시고 새 것으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러니까 관심이 이 사람도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내면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고라 자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살다가 보면은 또 범죄도 저지르고 잘못도 저지르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뭘 하니까 실수를 하긴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갖가지 제약에 오염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변명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회개해야 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동을 고쳐야 하고, 다윗처럼 고라 자손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 영혼만큼은 좀, 요거 하나만큼은 지켜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예. 아이들이 잠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잠시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심지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마음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코라도 잡아가지고 끼워서 예배 자리에 앉혀놓고 싶지만, 또 그런다고 듣지 않는 MZ 세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무슨 삼요, MZ는 삼요잖아. 삼요. 뭡니까 삼요가?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거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 다음 문제를 듣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부터 듣기 평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MZ 세대와 꼰대 사장님의 대화 내용을 듣고 누가 잘못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MZ가 당황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뭘 시켰나 봐요. 제가요? 그랬더니 꼰대 사장님이 당연한 듯이, 당연하지, 라떼는 말이 야. 꼰대는 항상 야, MZ는 항상 요. 두 번째, 말을 끊으면서 MZ가 이거요? 그랬더니 꼰대 사장님이 입을 최대한 동그랗게 모으며 노력해보란 말이야. 그랬더니 MZ가 왜요? 꼰대가 야, 이걸로 끝나는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보니까 요즘 성도들도 MZ화 되더라고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순종하고,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여튼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전 그런 자녀들 얘기가 얘기했는데, 그래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혹은 내 손자, 혹은 내 형제, 내 자녀들,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이 영혼만큼은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자리 가고 돈 벌고 좋은 결혼하고, 그거 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안 빼놓고. 우리도 매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늘 빼놓지 않고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자녀들 영혼만큼은 지켜주십시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면 되니까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더 천만배 잘 될 거니까, 지금 좀 부족해도 하나님, 누구누구 영혼만큼은 하나님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영혼을 여러분들 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법이 무엇이냐? 자, 이 영혼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나름.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합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조깅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하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대략 그냥 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 그러면 안 받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돼.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에 병이 생겨.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나 잘 믿읍시다. 자, 두 번째,
잠을 충분히 잔다. 뭐 그런 거. 세 번째 뭐 적당한 운동을 뭐 규칙적으로 한다. 네 번째 뭐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탄수화물 최대한 안 먹는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걷기, 공복을 뭐 오래 유지해라. 뭐 요리도 오래 해서 먹어라. 오래 요리를. 또 양치질 할 때도 어떤 분들은 뭐 이빨을 부딪혀라 해서 뭐 딱딱딱딱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거 하루에 일어나서 맞아 뭐 하기도 하시고 뭐 별거. 어떤 사람은 엉덩이에 힘을 줘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찾아봤더니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웬만한 거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전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계속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알려줄 게 있나. 그랬더니 인터넷 보세요. 거기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 24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목만 봤어요. 또 내려가 봤더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뭐 방법 습관 두 말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한국 거에 10가지 습관 10가지도 있네? 그 밑에 보니까 9가지 습관 그 밑에 보니까 8가지 습관 이게 숫자가 어디까지 가나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7가지 습관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나와요. 뭐가 7개가 또 다음에 6가지 습관 또 나와요. 5가지 습관 나와요. 4가지 습관 나와요. 3가지 습관 나와요. 재밌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3가지 습관은 보니까 가장 짤막하게 해놨으니까 제가 또 들어가서 봤죠. 그랬더니 간단한 거 그런 거예요. 마음 건강해야 된다. 몸 건강해야 된다. 인간관계 건강해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추측한데 제가 다 봤잖아요. 쭉 보면서 마지막에 건강하기 위한 습관 한 가지만 말하라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유추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뭘까요? 이거더라고요. 마음을 건강하게 해라.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다 건강해진다. 그런 걸 제가 그냥 유추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면 된다. 하여튼 이런 걸로 저는 나름 그렇게 찾아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노력하시는데 우리들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는데 영혼을 위한 건강법은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지만 여러분 영혼은 만져지지도 않는 거고요. 이 영혼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지 안 한지도 때로 모를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영혼을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갈망이에요. 갈망. 우리의 몸을 위해서 육체를 운동시키듯이 영혼을 건강하고 강건한 체질로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 오늘 시편 42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갈급하다, 갈망한다. 이게 다 갈망이란 뜻이죠. 펜치, thirst 다 이런 거. 영혼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 이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여러분들 그때부터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큰 갈망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배고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그때부터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다는 거고요. 그게 내 영혼을 운동시키는 운동법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법. 몸을 위해서는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야 되지만 몸을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는 이 갈망, 하나님을 바라는 거,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도 갈망하러 오는 거고 성경 공부도 하나님 갈망하는 거고 찬송도 하나님 갈망하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 바라는 거고 이게 다 내 영혼이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다 끊어버리면 그냥 시들어 가는 거죠. 지금 고라 자손은 모세 시대에 저주받은 가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 가문이고요. 그리하여 고라와 그의 일당들 250명이 갑자기 땅이 갈라짐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게 싱크홀이 아닐까 생각해요.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땅속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그래도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주셔서 그의 아들들은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그 당시에 어디 유학을 보냈는지 뭘 했는지 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들들은 살려놨어요. 근데 아들들이 살면서 얼마나 인생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웠겠습니까?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고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하고 꼭 기도할 때도 우리 고라 자손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많이 있어. 진짜로 성경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니까
이 고라 자손 자기들 살아났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서 타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더 성전에 가까이 가서 내가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우리들을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시편도 이 고라 자손의 시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요. 우리 추방하지 말아주세요. 의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단순히 문 열고 닫고 하는 멋있는 옷 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마당 쓴다는 거예요. 마당 쓸고 휴지 줍고 거기서 다 뭐 몸을 치우고 이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낫습니다 하는 그 갈망이 막 느껴집니까? 이 고라자손의 이 속에서 이게 끌어오르는 주님에 관한, 내가 첫날 다른 데 사는 것보다 하루 성전에서 내가 살겠다. 천일 여러분 여행 다니는 것보다 하루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내 낫겠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예배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예배 자리에 옵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 그것을 그냥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서 여기 온 것뿐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 갈망이 생기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덤으로 받고 가는 것이고요. 은혜 받았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은혜 받으러 와? 은혜 받은 사람 온다니까. 뭔 말이야? 깊이 생각해 보세요. 틀리지 않습니다. 잘못 알면 맨날 허탕치고 가죠.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건강하게 훈련시키는 법은 갈망입니다. 내 영혼이 어떤 시련을 만나도 시들지 않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갈망, 그런 것이 예배에 대한 그 갈망,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이 내 영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다니까 여러분 히딩크 감독 그랬잖아요. 그때 2002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승리하고 나서도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 뭐 16강이 단 줄 알아? 8강 가야지 뭐. 그러면 또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또 앞으로 가면서 아직도 배고프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것은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아직도 힘이 남았다. 우리는 아직도 건강하다. 왜? 갈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꾸지람을 맞고 매매를 맞고 토라졌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많이 매를 때리시더라고요. 맞을 일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토라지고 그러면 근데 언제 제 어린 저와 엄마와 관계가 회복됐냐면 늘 그런 거잖아요. 와가지고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러면 회복된 거예요. 그게 그렇죠? 뭐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나 배고파. 그러면 밥 먹어. 그럼 관계 회복된 거죠. 배고파, 헝그리, 먹어. 끝이야. 여러분들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몇 주 전에 아시안컵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 감독이었던 클린스만 저기 나오네요. 경기에 저도 저렇게 그냥 싱글벙글 어디 갔어? 싱글벙글 약간 좀 나사가 빠지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배고프지 않다는 거죠. 갈망이 없다는 갈망이. 그 웃음이 그의 배고프지 않음이 결국 뭘 낳았어요? 이 국민들을 상처를 줬잖아요. 상처를. 뿐만 아니라 선수들 싸우게 만들고. 아시죠 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저렇게 열정이 사라지는 열정이.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흐지부지. 여러분 2차 대전 때 저기 트루먼 대통령 자기 책상 앞에 공은 여기서 멈춘다. The buck stops here.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선물 받아가지고 갖다 놨다고 하는 것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어쨌든 트루먼 대통령이 공은 여기서 멈춘다 라는 팻말을 갖다 놓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트루먼 대통령이 참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2차 대전이 있었고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그거 떨어뜨리는 거 결정, 이런 걸 미군 참전하는 거 전쟁에 2차 대전에 다 저분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겠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했어요. 공은 여기서 멈춘다. 여기서 내가 여기서 결정 내린다. 모든 것은 다 자기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결정하지 않는 자가 제일 나쁘다라고 저 트루먼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배고픔, 갈망, 갈증, 사실 이런 게 있어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질질 끌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갈망이 있어야 이거 빨리 해결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빨리 끝내고, 그렇죠? 요 공부도 이거 빨리 끝나고 다음으로 가고 그런 거죠. 근데 안 하면 그냥 질질 끌고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다 보면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만은 어떻게 갈망할 수 있냐? 어떻게?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한 사냥꾼이 20마리 사냥개 풀었는데 토끼 잡으러 가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한 마리 사냥개만 쫓아갔대잖아요. 나머지 19마리는 포기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19마리의 사냥개는 앞에 달려가는 자기 사냥개 엉덩이 보고 따라간 거고, 맨 앞에 있었던 그 한 마리의 사냥개만 토끼를 봤어요. 그래서 그 사냥개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 갈망과 희망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갈망할 수 있느냐?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갔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부득부득 올라가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비스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단까지, 끝에까지 다 보고, 그때 나이가 모세가 120살, 스스로 걸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갈망이 그를 죽지 않게 했고, 그 갈망이 그를 건강하게 했고, 그 갈망이 그가 눈을 어둡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이 백내장 다 없애줘가지고 멀리 단까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갈망이 그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보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 그 약속은 하셨잖아,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은 난 들어가지 않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신명기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전 이 말이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산 꼭대기에서, 중간쯤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이 갈망이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올라가 봤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이니까 끝까지 올라가서 그 꼭지점에서 본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 모세의 갈망, 그 갈망이 모세를 120살까지 건강하게, 믿음 잃지 않고 건강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잃지 않고 다 완성하게, 영혼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 신명기 34장 1절 보면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저희 노인네가 갈망이 있으니까 이 산 중턱이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네. 제 말입니다.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표현 써가지고. 근데 이게 딱 맞아요. 120살이니까 야, 어떻게 노인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난 이렇게, 우린 어린데. 여러분, 신약에도 베드로에게도요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이유는 그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하시는 모습, 신성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거에 대한 이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우리 주님에 관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어쨌다고요?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그 메저스티, 그 위엄, 변화하는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 3명. 그러면서 그걸 또 보기 원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먹어봤으니까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즉 우리에게 갈망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유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체험해 봐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여러분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분명하게 변화된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하던 거 안 하고, 옛날에 이런 뭐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 분명한 그 체험이 있어야 그 갈망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12시간 침대에 누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열정으로 뛰어야 돼요. 뛰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하루키라고 하는 그 소설가도 매일 아침에 1시간씩 뛴대잖아요. 아침에 뛰는지 저녁에 뛰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뛰어요. 어떤 사람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눈이 2개니까 한쪽 눈은 아껴야 되겠다, 눈이 자꾸 나빠지니까. 그래서 한쪽 눈은 애꾸는 선장처럼 이렇게 가리고서 12년 동안 아껴두었다가, 그렇잖아요. 12년 뒤에 이렇게 풀러보니까 이쪽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쪽 보관했던 눈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장님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써야죠, 자꾸. 이제 좀 매일 잠만 주무시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에 새벽 예배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갈망 새벽에 그 갈망 여러분을 막 깨워야 돼요. 막 심장이 이렇게 뛰지. 새벽 예배 가라는 거구나. 이런 있잖아요. 예배가 기도로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시편 42편 11절 말씀으로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 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유지하는 거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말, 그죠? 이거를 기도라는 말이죠. 기도 같은 말이에요. 소망이 그리고 곧 갈망이고요. 1절 2절에서 갈망이라는 말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호프, 소망이라는 말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갈망, 이 소망, 이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이 갈증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더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실 게 더 많은데 더 주십시오. 더 원합니다. 주님께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수생시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임종 전에 어떤 말하고 돌아가셨겠어요? 임종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저 말을 암송을 15번 했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15번. 그리고 16번째 암송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갈망이 있는 거, 갈망. 제가 힘들었지만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관한, 아까 베드로처럼 그것에 대한 이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유지시켰고 종교개혁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데 쓰임을 받았고, 마지막 할 때도 저렇게 15번, 16번째 저 암송을 하다가 그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갈망이 끓어오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또 한 사람,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릭 오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이 오렌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생각하면서 목사였던 나의 아버지는 암에 걸려 마지막 24시간을 보낼 때 오직 한 가지 말만 계속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 Save one more for Jesus.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 자기가 세어봤대요. 150번. 150번은 이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런 갈망이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사람은 원래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값 없이 간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기에 값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그게 값 없는 것이지 값이 없어서 값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미 얻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갈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다고요? 모세 120살 말했잖아요. 이 갈망이 내 영혼을 훈련, 운동시켜 가지고 더 강건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영혼은 곧 병들 것이고 시들어갈 것이고 결국 망할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이 갈망이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을 견인할 것이고요. 앞으로의 삶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그 영광의 임재에 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에 여러분들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갈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갈증과 갈망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 미명에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혹은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하며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심지어 오늘 여러 가지 행사와 이런 것들로 길이 막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몸이 연약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꺾을 수는 없었기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은혜 받고 이미 왔사오니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고 정말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남까지도 살려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대장부들로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526장인데 이 노래 좀 천천히 부르는 것이죠. 526장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마른 자들아 나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제 매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니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 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겠네. 아멘, 아멘. 어떻게 오늘 1:1 양육 나와서 좀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1:1 양육 우리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강현주 집사님 마쳤고 또 이민희 집사님, 우리 이재진 집사님 통해서 그렇게 마쳤는데 몇 주죠? 16주. 예, 16주라는 기간 동안에 저렇게 하나님 말씀 또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게 되었어요. 혹시 허락하시면 나오시고 아니면 나오시고 어떠실까요? 괜찮으세요?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 이재인 집사님이 그럼 나와서 대신 한번 간단하게만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원래 양육자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예, 동반자가 조금 지금 마음에 떨림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왜냐 그래 마무리가 되니까. 예. 우리 이거 저기 뭐 레이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희 자매님과 지난 작년 9월부터 거의 1월, 2월 올해 2월까지 같이 16주를 했습니다. 중간에 한국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갔다 왔는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희 자매에게도 힘든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나갔을 때도 영적인 상태가 조금 비슷한,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동반자의 위기는 양육자의 위기로구나. 그리고 동반자의 영적 상태가 그리고 양육자의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 정말 많은 갈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1:1 양육 간증이 있다라는 걸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참 많은 갈등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의 바람은 이제 그래도 많은 갈등 속에 이제 딛고 일어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 우리 미니 자매 상황이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 1대1 양육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연찮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5년 만에요. 이제 2018년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지금에 왔는데, 처음 제가 만났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안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같지가 않았었어요. 너무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보다도 더 많이 준비를 해오고,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니 자매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많은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1대1 양육은 이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라는 거를 참 많이 느끼거든요. 1대1 양육을 하는 것은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양육은 동반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철저히 양육자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반자들이 1대1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자기와 같은 그런 제자를 낳는 양육자 교육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기, 2기, 3기가 나왔는데요. 아직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매칭이 돼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1대1 양육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꽃다발 받으시죠. 예. 자, 우리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드립니까? 예. 나오는 것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 나와서 나와서 사진 한 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자, 기도 제가 기도해요. 자, 우리 박수로 격려의 박수로 네, 다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양육, 1대1 양육이 오늘 진수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원래 양육자를 위한 교육이고요. 이렇게 다 교회는 이래서 좋은 거예요. 예.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해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우리 양육자 이재인 쌤 말씀했던 것처럼 또 다른 동반자가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내가 넘어질 때 옆에서 꼭 끌어주고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요, 또 선배들이요, 나보다 한 발 앞서 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도 또한 그런 사람 되어서 또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민희 자매님, 또 우리 이재인 집사님, 정말 이 16주 동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이기고 이렇게 완수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늘 살았고 생명력 있으니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더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저희들이 또 영혼이 건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또 함께 협력하며 서로 하나 되어서 이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을 텐데, 나 혼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예물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를 세워가며 우리들의 영혼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저들의 사업장과 일하는 일터와 학교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고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넘어져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눌려가지고 헐떡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영혼을 수생시켜 주셔서 영혼이 강건하여서 저들이 육체도 고침을 받고 문제도 해결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복된 에덴의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이 자리의 성도님들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 것을 결단하며, 특별히 연약하고 병든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갈망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의 풍파를 뚫고 전진하겠다고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모든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에, 특별히 또 이렇게 1:1 제자 양육을 마친 우리 두 분 위에, 우리 이미 성도님, 이재인 집사님 위에, 저들의 미래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